비행기 에어쇼 있죠. 에어쇼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공군 장교였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핸들리 페이지 이게 인터넷에 치면은 비행기 모델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공군의 비행기 모델이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정도로 비행기의 에어쇼의 조종사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공군 장교 때 에어쇼에 멋진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수행지 한 마리가 이 전선을 갈가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거나 합선이 되면은 비행기가 바로 추락하게 되겠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다고 비행기 조종대를 놓을 수도 없고 쥐잡는다고 그냥 조종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마음에 고도를 높이라 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고도를 확 급격하게 높였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쥐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고도가 높아지니까 압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쥐가 기절을 했든지 죽든지 그렇게 돼서 무사히 다시 제 고도를 찾아서 비행기 쇼를 잘하고 착륙을 했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생쥐와 같은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이 질식해서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로 믿음의 고도를 높이자. 기도로 믿음의 고도를 높이자.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믿음의 고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뭘까요? 야고보서 제일 유명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은 능력이 나타난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진짜 산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 쭉 5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오늘 5장에서 그 행함의 열매는 그 행함의 믿음의 열매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다 그래요. 시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딱 닥쳐오는데 저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가 죄와 절망과 낙심으로 망하고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지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은 이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렵고 정말 나를 질식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견뎌나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력을, 해결 방법을 하늘로부터 받아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단계가 올라가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 방법이 뭐라고?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지혜를 주시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사태를 역전시키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냐, 능력이 있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박제되어 있는 그림과 같은 아무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이냐, 그 결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기도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은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고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 주님도 기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찾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는데 안 풀어주잖아요. 근데 끝까지 해서 결국 풀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원한을 푸는데,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지금 나의 원통함을, 지금 나의 억울함을,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풀어준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느냐, 세례교인이나 직분이 뭐냐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준다. 그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고도를 결정한다.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은, 그 믿음은 오늘 기도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있죠.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실제로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야.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기가 친히 체험하고 자기가 그렇게 목회를 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단임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능력이 없어.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이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베어가지고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또 문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그래서 처음 문제가 시험의 문제라니까. 교회 오면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 또 서로의 갈등의 문제들, 빈부간의 그런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더라. 야고보 사도가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회를 하다 했기 때문에, 그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기도로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야고보 사도의 간증이고 체험인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밀려오고 역경이 덮칠 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 고난 당하면요,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버텨나가고 해결해야 될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 또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뻐할 때 있을 때, 그때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이 뭡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곡조가 있는 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통이, 평안이 오히려 큰 어려움으로 닥쳐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이 항상 우리에게 욕심으로 작동이 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실질적으로 몇 해 전에도 뉴스에 났습니다. 242억 로또가 당첨된 후에 5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사기꾼으로 몰락한 뉴스도 나고, 실질적으로 로또 1등 당첨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 만일 그 사람이 그런 행운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내 욕심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걸 만일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사람을 살리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물질의 복을 더 주셨을 거예요.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라. 나의 문제를 가지고 즐거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고난 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라. 그 예로 대표적인 거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도 많이 그러죠. 병든 자가 있으면은 그 병든 자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 원로라고 하는 뜻인데 교회 지도자죠.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해석도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게 의학적인 치료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약대로 사용하고 의학적인 치료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병자가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해야 될 일은 이 병이 죄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질병이 죄와 다 연관이 된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죄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병이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의인이 뭡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속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속회에서 제가 이번 속장 모임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6월달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된다. 속회 모임에서. 속회 나눔도 중요하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다. 근데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 나눔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의 기도 제목을 서로 놓고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속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야. 간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문제라도 내가 그렇게 어렵게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밤잠을 못 자는 그 문제를 같이 속해서 합심해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밀려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울 때는, 기쁠 때는 곡조가 있는 찬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열쇠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그 믿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하죠.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또 막 실망도 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하늘을 닫고 열고 할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믿음의 능력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기다려보자가 아니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뭐하러? 기도하러.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결정이 났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풀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서 낙오된 자들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근데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 피곤하니까.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손이 지릿지릿하고 막, 암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기도한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육신은 연약하다. 그래. 육신이 안 연약해요? 연약해요. 성경은 우리가 똑같아요. 모세도 손이 내려온다니까, 기도의 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오자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까요? 아말렉이 이기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걸까? 아말렉이 이기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세의 소원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나 너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때나 마음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손을 올리면 이기지만 손을 내리면은 지더라. 우리는 종종 내가 꼭 교회 나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지. 여러분이 잘 되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도.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셔도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걸 보고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지만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팔이 아파 죽겠어. 근데 내려올 수가 없어. 옆에서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아우, 집사님, 이제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기도 같이 하세요. 아, 목사님, 집에서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해? 모세도 못 하는데 교만하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도 그렇게 못해요. 혼자 놔둬 보세요. 금요 기도에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는데 목사가 새벽에 저녁에 밤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아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같이 나오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고 싶어도 옆에서 붙드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론이요 훌이요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걸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이 간절히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면합니다. 이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금요 기도 시간에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때가 다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앞두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하길래 여러분 금요 기도 시간에 집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앉아있느냐 말이야. 임원들이, 직분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요. 기도 회복합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증명해내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